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새 계명에 주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이제 전에도 몇 번 했더니 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워낙 귀중하니까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안다 말하지 마시고 말씀이 더 가슴 속에 돌비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새 계명을 주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이 새 계명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았지. 특별하게 깊게 생각을 안 했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게 적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적은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몇 가지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 있어요. 모든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대명사가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계명 10가지가 아주 기둥이고 나머지 잔가지들이 600가지인가 예? 예? 613개인가 그 율법들이 다 10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10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613가지가. 그러니까 10계명인데 구약 성경에는 10계명이기 때문에 10계명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도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신약에도. 원래 계명이 없어야 되잖아요. 뭐만 있으면 돼, 신약에는?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믿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는데 신약 시대에 계명을 줬다고요. 계명. 근데 이 계명 딱 한 가지 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계명은 아주 엄숙하게 여러분이 숙지해야 되고 지켜야 될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계명이냐? 그냥 우리 주님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 서로 사랑하거라라고 하면 될 줄 아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새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새 계명. The New Commandment예요. 계명이라는 원래 뜻이 command예요. The New Command. command가 뭐예요? 영어로 command가 명령하다는 명령. 명령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이 준 거예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안 지키면 명령 불복적이 돼서 군사재판의 회부가 되는 거예요. 새 계명, The New Command. 이게 The New Command.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계명 그러면은 commandment, 명사로 해서 commandment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대충 좀 알긴 알겠는데 이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서로 사랑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해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나 이러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사람 사랑 안 하면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이 난다 그러니까 절대 나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알고 봤더니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서로 사랑합니다. 이 개념으로 우리 주님이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바로 뭐냐? 즉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그 질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느냐? 요한 1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여기서 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3장, 요한일서 3장 390조, 요한일서 3장, 그 다음에 몇 절이냐면 16절입니다. 요게 사랑을 푸는 열쇠예요. 사랑을 푸는 열쇠. 즉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뭐를 알고? 사랑을 안단 말이에요. 아, 사랑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그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뭐를 알고? 사랑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는 이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건 사랑이 바로 오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뭐를 버렸다? 목숨을 내놓으며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걸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걸 그냥 죽은 걸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이 죽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서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마셔서 그 피의 맛을 보고 그 살점의 고통의 맛을 느낀 사람이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 때 그거 막 먹는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고, 천주교는 이거를 먹어야만이 산대. 그러니까 성만찬 때 그거를 꼭 먹으래. 근데 성만찬에 죽자 살자 성만찬만 해. 뭣도 모르고. 이게 이제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주교는 성만찬 때 직접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믿어야 돼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이걸 안 믿으면은 이거 안 돼요.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니까 성경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생명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성만찬을 해서 그것을 먹은 사람은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값을 지고 살점을 지키고 피를 흘리신 것을 진짜로 믿어야 된다. 진짜 먹어야 된다. 먹어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했을까. 그러면서 뭐를 알았냐면 사랑을 알아라. 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거기서 모든 신약시대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마스터키예요. 모든 신약 성경의 모든 신앙생활의 마스터키가 거기서 열려요.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요 이거 가짜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날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나온 말이 이로써 뭐를 알고? 사랑을 알고.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절대 형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이 사랑을 알아야 돼. 무슨 사랑이냐면 목숨을 준 예수님의 사랑. 이거를 모르면 형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16절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더 놀라운 말은 이 말이에요. 이 말. 옛날에 청년시대 때 이 말을 읽었는데 이게 말이 좋은 거지. 이게 어떻게 말이야 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그러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란 말인가? 이 말은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요. 누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청년 때 제가 청년부 회장했거든요. 이걸 읽는데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성경은요 목숨을 내놓기까지 형제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해요?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래요? 내놓으시면 내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저 청년부 회장 때 우리 학년 선생님도 안 오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성경 요한일서나 몇 장 안 되잖아요. 5장밖에 없잖아요. 5장 한번 쫙 읽었는데 세상에 우리하고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오메 이렇게 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 이런 왜 기록을 했을까? 이렇게 하기 힘든 얘기를 왜 기록을 했을까? 난 여기까지 의문 품고 우리 잘 모르겠죠?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지키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고차원적인 말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키란 말인가? 이런 의미로 와닿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청년 때 그 믿음이 한마디로 해서 개떡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엉성한 믿음을 생활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잘 다녔다니까. 저 모태신앙이라니까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 중학교 때 중등부 회장,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 우리 옛날에 고등부 때는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어요. 문학의 밤이라는 거. 시몬, I love you. 뭐 그러면 학생들이 와가지고 나서 촛불 들고 시 발표하고 그 사진 하나 있긴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 다닐 때는 그랬어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처녀 총각들이 모여가지고 저 여자 이쁘다, 저 여자 남자 멋있게 생겼다 이러면서 서로 연애하면서 교회를 다녔다고. 그 추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촛불의 밤. 제목이 촛불의 밤입니다. 촛불의 밤. 와. 그때 유행이라니까. 그거는 할 줄 아는데 말씀 읽으니까 다 걸려. 내가 이 말씀대로 사냐? No.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말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내가 깨달아야죠.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나를 목숨 바쳐 사랑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뭘 한다?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여러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마땅하긴요. 사람 함부로 죽일 수 있나요? 저 사람 내 남편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죽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형제를 위해서 죽어요? 이 말씀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랑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뭐를 내렸다? 목숨을 왜 목숨을 내놨어요? 우리 죄 다 죄값 치르고 용서해 주니라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죄를 용서해 줬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했어요. 이게 진짜 믿어지시면 아멘. 목숨을 내놨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목숨을 살았단 말이에요. 죽어야 될 내 생명이 지옥 가야 될 내 생명이 내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죠. 그때 그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럼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에 맞게끔 살게요 한 그분의 뜻이 바로 뭐냐? 내가 너 위해 목숨을 내놨으니까 너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 이게 주의 뜻이다. 나 몰랐어요. 이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요. 그러면 아무 대가 없이 그 사람한테 목숨을 내놓겠어요? 목숨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지. 주님은 나에게 뭐 때문에 목숨 내놨어요? 내 죄 용서해서 나를 구원해 주려고. 똑같이 여러분도 형제를 위해서 저 형제가 어떻게든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으려고 하면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라면 내놔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영혼 구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 살아났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 감사해요. 살려주셔서 감사해. 내가 죽어도 100번 죽어도 마땅한데. 그래 내가 대신 너가 죽고 내가 살려주는데 내가 유언처럼 너에게 메시지를 하나 넘기고 내가 죽을게. 뭡니까?
내가 너 사랑했지? 예. 그러면 너도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내는 것처럼 너도 너 하나 살리는 것처럼 내가 너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것처럼 그 죽어가는 저 영혼도 너무 귀중한 생명이다. 너도 저 영혼의 생명을 목숨을 내놓기까지 저 생명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내가 대신 죽을게.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 새 사명이다.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요 내가 왔습니다.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의 생명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머니까 당신 속에 있는 육성이 죽지 않고 아직과 고집이 죽지 않고 내 성격과 내 더러운 탐욕과 욕심이 하나도 안 죽으니까 교회 내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도 잘못한지도 모르고 지어 내가 주님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이런 쓸데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새 계명을 준 거예요. 살리란 말이에요. 살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지상 최대 명령이란 얘기예요. 와, 이 새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새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계명을 이해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보게 되면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이해를 했어요. 자, 17장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대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대요. 왜?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고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죠.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거 18절이 그래서 그래요.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우리 살리려고. 나도 너희를 뭐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낸 거예요? 영혼 살리려고. 이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진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미워했죠. 너희도 이 새 계명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라고. 그러면 영혼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부여받은 여러분, 즉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준 게 바로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이게 옛날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내 말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뭐냐? 내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사람을 살려 죽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상을 아버지로부터 온 것처럼 나도 이 사명을 부여받고 내 백성들, 내 제자를, 내 자식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보내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예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속해요? 안 속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겠대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냐면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버지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부여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영혼 구원의 마인드를 가지고 늘 사람을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X예요. X.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이걸 진작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목사님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 아유,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아유, 저 언제 전도, 아유, 힘들어. 그래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남편에게 본이 되세요. 아멘? 남편 죽일 거예요? 살리세요. 자식들 죽일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자식이 예수를 안 믿냐고? 이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집에서 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것처럼 자식에게 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자식 죽일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저 영혼 살리라고 저 영혼 죽어간다고. 영원토록 기회는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날도 가까운데 언제까지 내버려 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믿었어. 여러분, 자식들이 지옥 갔다. 내가 안 믿었어. 엄마가 하라는 소리 믿으라 안 믿었지만 내가 안 믿어서 지옥 갔어요. 이럴 것 같아요? 자식들이? 막상 지옥 가봐요. 엄마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소중한 줄 알았으면 나를 머리끄댕이 잡고서라도 교회 가게 해야지. 우리 엄마 원통합니다. 시위한다고 지옥에서.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귀중한 줄 알면 술한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 교회 오게 해야지. 예수 믿게 해야지. 왜 내버려 뒀노? 우리 엄마는 왜 내버려 뒀노? 엄마 이래. 아이고 주여.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아멘. 그렇게 믿으라고 믿는데 안 믿는 자기 잘못은 안 하고요. 지옥 가서 고통받으면은요, 왜 나에게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노? 이 탓하고 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뭐를 내놔라? 목숨을 내놔라. 목숨을 누구처럼? 예수님이 한 것처럼 목숨을 내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 계명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예수님부터 보내받은 사람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온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난 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인 줄 알았어. 맞죠? 다 진리죠. 근데 특별히 이 진리는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을 거룩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영혼 구원의 마인드를 갖고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집안에서도 영혼 구원, 밖에 나가서도 영혼 구원, 직장에 가서도 영혼 구원. 아버지 저 사람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 사람 살려주세요. 주여 남편을 만나서도 여보 영혼 구원. 늘 통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을 가르쳐서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게 거룩한 게 아니라 나는 말씀대로 살면 거룩한 줄 알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정말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이 아직 모르고 교회 생활한 것이 헛다녔다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목사님 탓이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지금까지 모르으니까 모르는 맨날 딴 얘기만 했지. 목사님도 몰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말을 이제 했으니 내가 죽일 놈이지. 전도 그러면 아이고 저 목사님 또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 별짓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난 그래도 난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하겠다. 이 알량한 자존심이 얼마나 내가 잘못 생활하고 있는지. 그럼 왜 모르냐? 너는 나에게 말씀을 갖고 찾은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 있고 맨날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 어느 날 이제 보인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을 볼 때, 가족이나 누구나 볼 때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영혼구원의 마인드로 사람을 다 대하면 나머지 모든 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다 영혼구원이.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네 교회도 내고 내 교회도 내고 너 교회 다니냐? 우리 교회라. 거기는 가짜다. 이렇게 말해야 이렇게 목회자가 욕심만 부려가지고 성도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그저 교회 부흥이 우상이 대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에 심판받고요.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자.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걸 제대로 확실히 가슴의 사명으로 알고 형제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큰 사랑을 베풀고 사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누구 사랑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대. 아예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너와 나와 우리 쌤 하나다. 이 정도로 사랑한대. 너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너나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있는 한 공동체,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사람,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 이렇게 여기겠대. 영혼구원의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열매를 맺고 구원시키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부른 목적이 15장 16절을 보세요.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예요. 내가 택한 거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부른 이유는 예수 안에 거하서,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너에게 줘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라. 영혼 구원시키게끔 내가 할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능력 줄게. 능력 줄게. 예수님이 준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 줄게. 그 능력이 바로 뭐냐?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주께 받으면, 무엇이 주께 구하면 다 받게끔 해준대. 기도응답은 영혼 구원의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아유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했냐? 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면 다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없이는 안 되거든요. 사람 영혼 구원인데 기도 응답 없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저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는지 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 있냐는 얘기예요. 너 한번 탁 터놓고 얘기해봐. 네 먹고 살이라 바빴지. 지옥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영혼 두고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영혼 살려주세요. 정 안 되면 금식기라도 했냔 말이야.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한번 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절박한 건 영혼 구원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영혼 구원의 이 사람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영혼 구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가지가 있으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서 지백이 쭉 빨아들여 얼마든지 네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열매가 바로 뭐냐?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도 가까운데 우리는 그저 앉아가지고 그저 마음의 평안과 기쁨만 받으려고 예수 믿고 사랑하자 이것만 얘기하고 예수 믿고 우리 원수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악수하고 뽀뽀합시다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성교회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오늘은 네가 하고 내일은 내게 하고 왜 나한테만 주느냐 돈 좀 더 많이 주라 교회는 뭐하냐 예산 타서 뭐하냐 헌금 갖고 뭐하냐 에이씨 나 안 해버린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절박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 수준으로 여러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보낸 것처럼 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 인생의 모든 마지막 사명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가 쓴다면 나는 너를 거처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혼 구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새 계명 뭐라고 했어요? 새 계명에 주목하라. Pay attention to the new commandment. 새 계명에 주목하라.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 절박한 주님의 마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절박한 주님의 지상 최대의 예수 믿는 성도에게 준 명령입니다. 이거를 모르고서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아무 열쇠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가슴에 간직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새사랑재단의 이 마지막 시대에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성도들이 이 깊은 주님의 이 마음을 이제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새 계명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